스승님 손은 답답합니다. 제 손으로 머리 깎다 피 철철 흘린 오만한 동자승은 그날 깨달았다. 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지. 새벽 4시 척성봉 성봉 정상에 자리한 반조함은 아직 짙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얼어붙은 듯한 그 정적 속을 오직 하나의 소리만이 주기성을 가지고 파고들었다. 서걱, 서걱. 그것은 날카로운 삭도가 머리카락을 밀어내는 소리였다. 반조함의 주지인 무경 노스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동이 트기 전 자신의 처소에서 상좌 제자인 도연의 머리를 깎고 있었다. 방 안에는 옅은 묵향과 늙은 살갗의 냄새, 그리고 긴장으로 바싹 마른 젊은 살갗의 냄새가 뒤엉켜 있었다. 무경의 손은 마디가 굵고 검버섯이 피어 있었지만 삭도를 쥔 손길은 놀랍도록 정교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느렸다. 마치 한 올 한 올의 머리카락과 대화를 나누듯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결을 거스를까 두려워하듯 노스님의 칼날은 도연의 두상을 맴돌았다. 벌써 반 시즌이 넘어가고 있었다. 도연은 가부좌를 튼 다리가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거칠게 한숨을 삼켰다. 그의 나이 이제 막 27살에 이곳 반조함에 맡겨져 13년을 꼬박 무경의 제자로 살았지만 이 새벽의 삭발 시간만큼은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스승의 느린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간지렸다. 그 숨결은 삭도의 냉기보다 더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형제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자승, 즉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 암자내의 모든 스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보름날 아침에 스스로 머리를 정리했다. 위잉 마이너스 하는 바리캉 소리가 10분 남짓 울리고 나면 다들 말끔한 모습으로 공양간에 나타났다. 오직 도현만이 예외였다. 무경 노스님은 유독 도현의 머리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그것도 구식 삭도로 직접 깎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것이 주지의 권위인지 스승의 집착인지 도현은 분간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집착이 자신을 숨막히게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서거. 칼날이 귓바퀴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도현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노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흡. 짧은 숨을 참는 소리가 도현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저 떨리는 손. 언제고 이 삭도가 자신의 귀나 목덜미를 벨 것만 같았다. 노쇠한 스승의 손에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맡기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이 도연은 굴욕적이라고 생각했다. 스님. 결국 그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왜 하필 저만 이래야 합니까? 다른 스님들처럼 바리캉으로 밀면 금방 끝날 일을. 스님 손도 이리 떠시는데. 무경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삭도 끝에 묻은 비눗물 거품이 촛불빛에 반짝였다. 바리캉은 한참 만에 노스님의 마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물건이다. 깎는 것이 아니지. 자르는 것과 깎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자르는 것은 끊어내는 것이고 깎는 것은 다듬는 것이다. 무경은 다시 삭도를 움직였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느렸다. 도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선문답 같은 대화, 이 지긋지긋한 속박. 스님은 저를 언제까지 어린애로 보실 겁니까? 결국 도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제 나이 20입니다. 유론에서도 스스로 그러한 것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스님은 저를 스님의 손길 안에 가두려 하십니까? 이러니 다들. 도현은 말을 삼켰다. 이러니 다들 스님을 조롱하고 저를 비웃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혀끝까지 차올랐다. 반조함의 다른 스님들은 무경 노스님을 그림자 속에 사는 분이라 불렀다. 30년 전 척성봉에서 가장 큰 절이었던 만월사의 주지 자리를 두고 벌어진 다툼에서 밀려나 속세와 가장 가까운 산 중턱의 이 작은 암자로 밀려나니 그에게는 힘도 그를 따르는 대중도 없었다. 오직 어릴 적 거두어들인 도현 하나만이 그의 유산이자 족쇄처럼 보일 뿐이었다. 큰 스님이 저 어린 제자 하나 때문에 늙는다, 늙어. 공양간에서 수군대던 소리를 도현은 똑똑히 들었다. 저러다 저놈도 만월사의 성민처럼 되는 거 아니야?
성민은 15년 전 무경이 도현 이전에 유일하게 상좌로 두었던 제자였다. 무경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20살이 되던 해 스승의 만류를 뿌리치고 더 큰 공부를 하겠다며 훌쩍 암자를 떠났다. 그리고 1년 뒤 서울 변두리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이후로 무경은 10년 넘게 제자를 받지 않았다. 도현은 자신이 그 실패한 제자의 대용품 혹은 스승의 트라우마를 봉인하는 부적처럼 느껴졌다. 이 느리고 위험한 삭발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무경의 병적인 집착의 증거였다. 무경은 대답 대신 삭도를 물수건에 닦았다. 그리고 떨림이 멎은 손으로 도현의 어깨를 짚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도현에게는 쇠사슬처럼 무거웠다. 도현아. 노스님이 낮게 불렀다. 내 머리카락은 다 깎여가도 무경은 남은 거품을 닦아내고 도현의 맨들맨들한 두상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다. 내 마음에 가시던 불은 아직 한 줌도 깎이지 않았구나. 그 말과 동시에 암자 마당에서 목탁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새벽 예불 시간이었다. 도현은 이미 늦었다. 도량의 규율을 담당하는 정진 스님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다. 그는 무경의 과보호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였다. 도현은 벌떡 일어섰다. 다리가 저려 휘청거렸지만 스승을 돌아보지 않았다. 제 마음의 가시는 문고리를 잡은 도현이 등을 보인 채 말했다. 스님의 그늘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짙푸른 새벽 속으로 뛰쳐나갔다. 방 안에 홀로 남은 무경은 촛불 아래서 한참 동안 삭도에 묻은 도현의 머리카락 한 올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노스님의 눈동자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 도현의 내면에는 둑이 무너진 듯한 경류가 흘렀다. 스승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길을 찾고야 말겠다는 조바심이 뒤엉켜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성민이라는 이름은 그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나는 그와 다르다. 나는 스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틀 뒤 보름날 새벽이었다. 모든 스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삭발을 하는 날. 도현은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살얼음이 낀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 탁발을 나갔다가 읍내 철물점에서 몰래 산 전동 바리캉이 쥐어져 있었다.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이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의 목적지는 암자구석,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낡은 세면장이었다.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한 거울은 귀퉁이가 깨지고 수은이 벗겨져 얼룩덜룩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에는 충분했다. 도현은 깨진 거울 앞에 섰다. 이틀 만에 거뭇하게 자라난 머리카락이 반항적인 눈빛의 청년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무경의 처소 쪽을 흘낏 돌아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젠 제 손으로 깎을게요. 그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혹은 등 뒤에 서 있을지 모를 스승의 허상에게 선언했다. 제 머리, 제 길이니까요. 도현은 바리캉에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 위이잉 마이너스. 조용한 산사의 새벽을 찢는 요란한 기계음이었다. 도현은 그 소리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바리캉을 자신의 이마 위 헤어라인에 가져다 댔다. 스르르릉 마이너스 까맣던 머리카락이 힘없이 잘려나가며 회색빛 두피가 드러났다. 너무나 쉬웠다. 무경 스님이 반시즌을 넘게 공들였던 일이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 속이 다 후련했다. 그래, 이거였어. 도현은 웃음마저 나왔다. 자신이 그동안 스승의 낡은 방식에 갇혀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던가. 그는 신이 나서 바리캉을 움직였다. 옆머리, 정수리. 거울에 보이는 모든 곳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눈처럼 어깨 위로 떨어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거울로는 잘 보이지 않는 뒤통수뿐이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한 손으로 뒷목을 더듬으며 바리캉을 가져다 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을 미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손이 미끄러지며 두피의 다른 곳을 파먹듯 밀어버렸다. 젠장. 머리는 순식간에 쥐가 파먹은 것처럼 흉하게 변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거울을 노려봤다. 이까짓 게 뭐라고. 그때였다. 끼잉 마이너스.
낡은 세면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바리캉은 여전히 굉음을 내며 그의 손에서 울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 무경 노스님이 서 있었다. 얇은 승복 하나만을 걸친 채 촛불도 등불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거기 서 있었던 사람처럼 정적이 흘렀다. 바리캉의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귀 아프게 만들었다. 그만하거라. 무경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도연은 스위치를 껐다. 방 안이 다시 새벽의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것은 무경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도현의 손에 들린 바리캉에 머물렀다. 손으로 하는 일이다.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도현은 어이가 없었다. 스승은 또다시 이 해묵은 선문답을 꺼내 들었다. 아닙니다. 도현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깨진 거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스님은 틀렸습니다. 스님은 그저 저를 붙잡아 두고 싶으신 것뿐입니다. 제가 성민처럼 될까봐, 스님이 또다시 실패자가 될까봐. 도연아, 스님이 저를 걱정하느라, 스님의 그 낡은 방식으로 저를 올가매느라 정작 제 마음은 단 한 뼘도 자라질 못했습니다. 도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손에 들린 바리캉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조각이 깨져나갔다. 그는 뒤편 선반에 놓여있던 무경이 쓰던 낡은 삭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보십시오. 제 손으로 스님의 방식으로 제 머리를 깎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흉측한 머리를 노려보며 보이지 않는 뒤통수를 향해 삭도를 가져다 댔다.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칼은 무경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그 칼은 거울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보고 쓰는 것이야. 제 마음은 똑똑히 보입니다.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뒤통수에 칼을 댔다. 그리고 거칠게 밀어 올렸다. 서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뒤통수를 강타했다. 아! 도연은 비명을 삼키며 삭도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삭도가 타일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통수로 가져갔다. 손바닥에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만져졌다. 피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눈앞으로 가져왔다. 검붉은 피가 손금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피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앞모습만 멀쩡할 뿐이었다. 정작 상처가 난 뒤통수는 아무리 고개를 비틀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통수를 보려고 애를 썼다. 거울에 등을 돌리고 고개를 꺾어보기도 하고 손거울을 찾듯 허둥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를 직접 볼 수 없었다.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손에 묻어나는 붉은 피뿐이었다. 그제야 도현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앞모습, 자신의 손이 닿는 곳만을 자신이라고 믿었다. 정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연약한 뒷모습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다. 피는 멈추지 않고 흘러 귓바퀴를 타고 목덜미로 떨어졌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서 울렸다. 그때 따뜻한 것이 그의 상처를 감쌌다. 무경 노스님이 어느새 다가와 말없이 자신의 소매에서 꺼낸 하얀 손수건으로 도연의 뒤통수를 지그시 누르고 있었다. 스승의 손길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새벽 삭발 때 그토록 불안하게 떨리던 손이 아니었다. 도현은 그제야 알았다. 스승의 손이 떨렸던 것은 노쇠함 때문이 아니라 혹여라도 제자의 마음을 벨까 두려워하는 극도의 신중함 때문이었음을. 그래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게야. 무경이 나직하게 말했다. 제 눈에 보이는 앞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깎으려 들지. 정작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뒤통수, 제 마음에 보이지 않는 교만심은 보지도 못하고 베이고 마는 게야. 노스님은 피로 젖은 손수건을 반대편으로 돌려 다시 상처를 눌렀다. 도연아.
내가 보지 못하는 너의 등 뒤에는 무경은 도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 묻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언제나 너의 스승이 서 있는 게다. 내가 보지 못하는 상처를 닦아주고 내가 깎지 못하는 교만을 다듬어주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게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에 묻은 피와 눈물이 뒤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스님, 스님. 그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스님이 제 머리를 깎는 줄만 알았습니다. 스님이 제 앞길을 막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언제나 제 뒤에 서서 제가 보지 못하는 제 마음을 깎고 계셨습니다. 피 흘리지 않도록 저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도현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13년간 쌓아왔던 원망과 오만함이 피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무경은 그저 묵묵히 제자의 등을 토닥이며 그의 상처를 계속 지혈해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무경은 피가 멎은 것을 확인하고 도현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삭도를 주워들었다. 이리 앉거라. 무경은 도현을 세면장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남아있던 비눗물로 거품을 내어 쥐가 파먹은 듯 엉망이 된 도현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상처 부위는 피해서 서걱, 서걱. 삭도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느렸지만 도현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다. 칼날이 두피를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서늘함이 오히려 스승의 따뜻한 체온처럼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깎여나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스승의 손길이 자신의 오만한 마음을 한 겹 한 겹 다듬어내는 소리였다. 그날 새벽 도현은 비로소 자신의 뒤통수에 기댄 스승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반항하는 청년이 없었다. 눈을 감고 스승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긴 비로소 제자가 된 한 수행자가 앉아있을 뿐이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제 손으로 그은 삭도의 날은 오만함의 무게만큼이나 정확하게 뒤통수를 파고들었다. 읍내 의원에서 새 바늘을 꿰매야 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도 그 자리에는 선명한 흉이 남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도현은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경 노스님 역시 묵묵히 지팡이를 짚으며 앞서 걸을 뿐이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도현은 스승의 마른 등 뒤로 드리워진 길고 옅은 그림자만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그늘이 실은 자신을 비추는 빛의 반대편이었음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반조함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도현이 머리에 흰 붕대를 감고 절마당에 들어서자 아침 울력을 준비하던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마저 섞여 있었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얼굴들이었다. 그 중심에 규율을 담당하는 정진 스님이 서 있었다. 그는 유론에서 함께 공부한 도반이었으나 일찍이 무경의 불분명한 태도를 비판하며 만월사로 적을 옮겼다가 무슨 연유인지 3년 전 다시 쫓기듯 반조함으로 돌아온 자였다. 그는 무경의 실패를 딛고 이 암자의 실질적인 규율을 쥐고 있었다. 주지 스님. 정진이 무경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벼린 칼처럼 날카로웠다. 새벽에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아침 공양에도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세면장이 피로 흥건하고 흉기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흉기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붕대를 감은 도현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자가 자해라도 한 것입니까? 자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도현의 가슴에 박혔다. 스님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자해는 출가자에겐 파괴에 버금가는 중죄였다. 아니면 스님. 정진은 시선을 무경에게로 옮겼다. 그의 눈에 노골적인 의심이 스쳤다. 노쇠하시어. 혹 손을 잘못 놀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교묘한 함정이었다. 도현의 자해라면 도현을 내쫓을 명분이 생기고 무경의 실수라면 주지의 권위를 끌어내릴 명분이 생기는 것이었다.
정진은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도현이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스승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자신의 오만이 스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가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려 입을 여는 순간 무경이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다. 시끄럽다. 무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척성봉의 모든 나무를 흔들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스님들의 수군거림이 일순간 멎었다. 내 제자다. 내가 깎았다. 정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역시 스님의 실수였단 말이. 실수가 아니다. 무경은 정진의 말을 잘랐다. 마음의 종기가 골마 터지기 직전이라 내가 칼을 대어 고름을 짠 것뿐이다. 피가 나는 상처는 아물기 마련이지. 정작 두려운 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상처다. 무경은 정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늙었지만 흐리지 않았다. 정진. 그대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가는 그대의 상처를 언제쯤 터뜨릴 것인가. 정진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3년 전 그가 만월사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이유. 그것은 아무도 입에 담지 않는, 그러나 모두가 아는 정진에 보이지 않는 뒤통수였다. 그는 재물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다. 정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주지를 몰아세우지 못했다. 도현. 무경이 제자를 불렀다. 네. 너는 오늘부터 한 달간 예불과 공양을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 암자 뒤편의 해우소를 맡거라. 도현의 눈이 커졌다. 해우소 청소는 암자에서 가장 고된 일, 가장 낮은 자의 일이었다. 그것은 벌이었다. 스님. 가서 내가 흘린 오만의 피냄새보다 더 지독한 것을 맡으며 내 마음의 더러움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깨닫거라. 그리고 닦아라. 무경은 도현의 어깨를 치며 그를 지나쳐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닦고 또 닦아라. 내가 닦는 것이 바닥인지 내 마음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까지 닦아라. 정진은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도현은 대중의 눈앞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그날 오후부터 도현의 고행이 시작되었다. 반조함의 해우소는 수십 년 된 재래식이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는 헛구역질을 참아가며 오물을 퍼내고 바닥에 찌든 때를 닦아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온몸에서는 악취가 떠나지 않았다. 스님들은 그가 근처에 오는 것만으로도 코를 막고 피했다. 공양간에서도 그는 가장 구석자리에서 홀로 밥을 먹었다. 철저한 고립이었다.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주지 스님의 유일한 상좌라더니 결국 저꼴이군. 성민이의 전처를 똑같이 밟고 있어. 무경 스님도 참 복이 없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성민이라는 이름.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도현은 홀로 해우소 바닥을 닦고 있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며 참을 수 없이 가려웠다. 그는 걸레질을 멈추고 머리를 벅벅 긁었다. 그때 인기척이 들렸다. 무경 노스님이 등불도 없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스님, 여긴 어인일로. 도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스승에게 옮을까 두려웠다. 무경은 말없이 다가와 도현의 손에 작은 약 상자 하나를 쥐어주었다. 상처에 바르는 연고였다. 냄새가 지독하구나. 무경이 나직하게 말했다. 네. 스님. 죄송합니다. 아니다. 무경은 해우소 입구에 걸터앉아 캄캄한 산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숨을 참아야 하니 고통스럽지. 허나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면 그 냄새가 내 몸에 배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더 이상 그것이 냄새로 느껴지지 않게 되지. 무경은 도현을 돌아보았다.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다. 악취가 악취인 줄 모르게 되는 순간. 그것과 하나가 되는 순간. 너의 오만함도 그러하다. 너의 분노도 그러하다.
처음엔 그것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너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지. 내가 지금 닦고 있는 것은 오물이 아니다. 그 냄새에 익숙해지려는 너의 게으른 마음이다. 무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처가 가려운 것은 새살이 돋아나고 있다는 뜻이다. 참아라. 그리고 닦아라. 스승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현은 손에 든 연고 상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연고가 스승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헛구역질이 나지 않았다. 한 달이 꼬박 지났다. 도현은 해우소에서 나왔다. 지독한 냄새는 사라졌지만 그의 몸에는 다른 것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쉽게 흥분하지 않는 침착함과 자신을 낮추는 데서 오는 단단함이었다. 그의 뒤통수에는 흉터가 하얗게 아물어 마치 그가 새로 태어난 길처럼 선명하게 남았다. 스님들은 더 이상 그를 주지의 애물단지로 보지 않았다. 해우소를 묵묵히 닦아낸 자로 볼 뿐이었다. 정진 스님조차 그의 앞에서는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척성봉의 단풍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날이었다. 반조함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낡은 우편 가방을 맨 집배원이 헐떡이며 내민 것은 교도소의 관인이 찍힌 두툼한 봉투였다. 수신인은 무경이었다. 공양간에서 점심 바루를 씻던 도연은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다. 편지를 받아든 무경 노스님의 손이 그날 새벽 삭도를 들었던 손보다 더 세차게 떨리고 있었다. 노스님은 봉투를 품에 넣고 황급히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 그날 저녁 예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암자의 공기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성민이었다. 그 이름이 돌아왔다. 도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을 짓누르던 그 이름, 스승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자신의 그림자였던 존재. 15년 만에 속세의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가 스승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나는 스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정작 도연은 성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스님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그는 단지 스승을 배신하고 떠나 사기꾼이 된 자로만 알려져 있었다. 도연은 스승의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스님, 도연입니다.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인기척은 분명히 있었다. 스님, 잠시 뵙고 싶습니다. 한참 만에 들어오너라 하는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은 차가웠다. 무경은 화로에 불도 피우지 않은 채 얇은 승복 차림으로 서한 앞에 앉아 있었다. 서한 위에는 뜯어진 편지 봉투와 구겨진 편지지가 놓여 있었다. 노스님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무슨 일이냐? 성민, 형님에 관한 일입니까? 무경의 어깨가 움찔했다. 노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앉거라. 도현은 스승의 맞은편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너도 궁금하겠지. 내가 왜 그토록 너의 머리를 내 손으로 깎으려 했는지. 왜 너를 그토록 놓아주지 못했는지. 그 아이, 성민이 때문이었다. 무경은 편지지를 손으로 쓸었다. 성민이는 너보다 더 영특한 아이였다. 경전은 한 번 보면 통달했고 그의 법문은 늙은 나보다 더 깊이가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나의 모든 것이라 여겼다. 무경의 목소리가 과거로 향했다. 25년 전 만월사에서 쫓겨나다시피 이 낡은 암자로 왔을 때 곁에 있던 것은 15살의 성민이 뿐이었다. 그 아이는 나를 스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불렀다. 나 역시 그를 제자가 아닌 아들로 품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교만이었다. 성민은 스승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무경을 밀어낸 만월사의 승려들을 속물이라 비난하며 자신이 더 큰 공부를 하여 스승의 법맥이 가장 위대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야망인 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 야망이 나를 향한 효심이라 믿었기 때문이지. 그것이 나의 두 번째 교만이었다. 무경은 성민의 앞모습만 보았다.
그의 총명함, 그의 효심, 그의 빛나는 재능. 하지만 그는 성민의 뒤통수를 보지 못했다. 스승을 밟고 일어서려는 조급함, 인정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분노. 그 아이가 20살이 되던 해 스스로 머리를 깎겠다더구나. 나처럼 낡은 삭도가 아니라 저작거리의 바리캉으로 밀어야 속세의 번뇌를 더 빨리 끊어낼 수 있다 하더구나. 도현은 숨을 삼켰다. 나는 반대했다. 아직 내 마음에 칼날이 무뎌 머리가 아닌 마음을 벨까 두렵다. 그리 말렸다. 하지만 성민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나를 비웃었다. 스님은 낡았습니다. 스님은 실패했습니다. 스님의 방식으로는 만월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성민은 그렇게 떠났다. 그리고 1년 뒤 소식이 들려왔다. 사기가 아니었다. 무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서울 변두리의 반조선원이라는 이름으로 선방을 차렸다. 내 암자의 이름을 딴 게지.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 기도를 해주고 병을 고쳐준다며 돈을 끌어모았다. 그 돈으로 만월사를 사려고 했단다. 만월사를 통째로 사서 나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단다. 도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스승을 향한 뒤틀리고 끔찍한 집착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뒤통수에 그런 괴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내가 그의 머리를 깎아주었다면 그 야망의 싹을 조금이라도 다듬어 줄 수 있었을까? 무경은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 너를 만났을 때 노스님이 도연을 바라보았다. 내게서 성민이의 모습이 보였다. 너의 그 반항적인 눈빛, 너의 그 총명함 그리고 너의 그 조급함. 나는 두려웠다. 또다시 내 제자를, 내 아들을 잃을까봐. 그래서 너를 내 곁에 묶어두려 했다. 내 낡은 삭도 안에 너를 가두려 했다. 그것은 도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스승 자신의 트라우마를 봉인하려는 늙은 수행자의 이기심이었다. 그 편지는 도연이 물었다. 가석방이 되었단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겠단다. 내일 모레. 무경은 편지지를 촛불 위로 가져갔다. 나는 그 아이를 볼 낯이 없다. 내가 그 아이를 그리 만들었다. 편지지가 불꽃에 휩싸여 타들어갔다. 그때 도현이 무경의 손을 덮쳤다. 불을 끄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스님. 도현이 스승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았다. 스님이 저에게 그러셨지요. 피가 나는 상처는 아물기 마련이라고. 성민 형님은 15년간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아물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현은 스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스님이 제 뒤에 서서 제 상처를 닦아주셨듯이 이번에는 제가 스님의 뒤에 서겠습니다. 스님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무경의 눈에서 늙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타다 만 편지지가 두 사람의 소나기 안에서 재가 되었다. 이틀 뒤 척성봉에는 첫눈이 내렸다. 밤새 내린 눈은 반조함의 낡은 기와와 마당을 순백으로 덮어 이 암자가 짊어진 모든 상처와 세월을 감추어주는 듯했다. 도현은 이른 새벽부터 홀로 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가 눈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는 성민이 올 길을 닫고 있었다. 오전 10시경 산문 저편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그는 승복이 아닌 낡고 빛바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몸은 말랐지만 걸음걸이는 꼿꼿했다. 15년의 수감 생활이 그의 외형을 바꾸었을지는 몰라도 어릴 적 몸에 밴 수행자의 태는 지우지 못한 듯했다. 그의 나이는 이제 40 중반이었다. 한때 총명함으로 빛났을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공허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가 성민이었다. 성민은 눈을 쓸고 있는 도연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도연은 자신을 짓누르던 그림자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었다. 성민은 자신의 과거와 꼭 닮은 그러나 자신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민의 시선이 도연의 뒤통수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흰 흉터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입꼬리가 자조적인 미소를 짓는 듯 했으나 이내 사라졌다. 길을 내었군.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칠게 쉬어 있었다. 스님은 여전하신가? 네. 방에 계십니다. 도연은 빗자루를 놓고 합장했다. 성민은 그런 도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대웅전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그의 절은 완벽했다. 15년의 세월에도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어쩌면 그는 감옥 안에서도 매일같이 절을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무경의 처소로 향했다. 도현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 멀찍이 떨어져 그 뒤를 따랐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마주섰다. 25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스승과 제자.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기다렸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방 안에는 시간의 먼지가 내려앉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다.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성민이었다. 그는 무경의 발치에 이마를 대고 조아렸다. 엎드린 그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 제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무경은 엎드린 제자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머리가 많이 길었구나. 한참 만에 무경이 내뱉은 말이었다. 성민의 머리는 속인처럼 제멋대로 자라나 어깨를 덮고 있었다. 네, 스님. 앉거라. 무경은 성민을 맞은편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목함을 열었다. 도현은 숨을 죽였다. 스승이 삭도를 꺼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경이 꺼낸 것은 삭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상자에 담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하얀 전동 바리캉이었다. 도현이 썼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오래된 구형 모델이었다. 상자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성민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내가 20살 되던 해, 무경이 먼지를 쓸어내며 말했다. 내가 새 것을 좋아하기에 읍내에 나가 가장 좋은 것으로 사다 두었었다. 내가 떠나던 그 아침에 주려고 했었지. 스승은 바리캉을 쓸고 또 쓸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꺼내지 못했다. 이 쇳덩이가 너를 내게서 영영 빼앗아갈 것만 같아서 내 낡은 삭도만이 너를 붙잡아 둘 수 있으리라 믿었다. 무경은 바리캉을 성민의 앞에 내려놓았다. 내가 틀렸다. 너를 묶은 것은 삭도가 아니었고 너를 떠나게 한 것은 바리캉이 아니었다. 너를 보지 못한 나의 눈먼 집착이었구나. 스님. 아닙니다. 제가. 도연아. 무경이 문 밖에 도연을 불렀다. 도연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무경의 곁에 섰다. 무경은 바리캉을 들어 성민이 아닌 도연에게 건넸다. 스님. 도연은 당황했다. 너의 형님이다. 무경이 성민을 가리켰다. 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내 형님의 머리를 깎아주거라. 제가. 어찌. 도현은 손을 떨었다. 스승의 실패, 자신의 그림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존재. 그런 그의 머리를 깎으라니. 너는 내 손으로 내 뒤통수를 베었지. 무경이 도현의 흉터를 바라보았다. 그러니 너는 안다. 제 머리를 제 손으로 깎으려 하는 이의 그 오만한 마음과 그 상처의 고통을 내가 아니면 지금 이 상처를 만져줄 리가 없다. 성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스승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는 젊은 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님. 도현이 나직하게 불렀다. 성민은 말없이 도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뒤통수를, 자신의 모든 과거와 상처를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의미였다. 도현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바리캉을 든 손이 아니라 반대쪽 손으로 성민의 어깨를 짚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켰다.
위이익 마이너스. 15년 만에 혹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울리는 그 기계음은 반조함에 쌓인 눈을 녹일 듯이 서늘하고도 맑게 퍼져나갔다. 위이익 마이너스. 오래된 전동 바리캉의 소음은 무경의 방을 가득 채운 얼어붙은 침묵을 거칠게 깨뜨렸다. 그것은 15년 전 성민이 그토록 원했던 새로운 시대의 소리였고 무경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단절의 소리였다. 그리고 지금 그 칼날은 무경의 손이 아닌 도현의 손에 들려 있었다. 도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 자신의 뒤통수를 향해 삭도를 겨누었던 그 분노의 떨림과는 질이 달랐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자의 경외심 어린 떨림이었다. 그의 앞에는 스승의 첫 번째 제자이자 첫 번째 실패였던 성민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5년의 풍상과 속세의 때가 묻은 머리카락은 뻣뻣하고 거칠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집착이 두 제자의 삶을 어떻게 뒤틀었는지를 목도하는 늙은 스승, 무경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삭발이 아니었다. 세 사람의 어긋난 업을 다시 엮는 의식이었다. 도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너는 내 손으로 내 뒤통수를 베었지. 그러니 너는 안다. 스승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렇다 그는 알았다. 고개를 숙인 이 남자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자신의 가장 추하고 연약한 뒷모습을 타인에게 온전히 내맡기는 그 심정.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구원일 수 있음을 그는 피를 흘리고서야 배웠다. 도현의 손이 떨림을 멈췄다. 그는 바리캉을 쥔 손이 아니라 반대쪽 손을 먼저 뻗었다. 그리고 성민의 차가운 두상을 따뜻하게 감쌌다. 삭도의 베일까 두려워하며 제자의 머리를 감싸던 스승의 손길처럼 성민의 어깨가 움찔 크게 떨렸다. 15년간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어루만지지 않았을 상처받은 머리였다. 형님. 도현이 나직하게 불렀다. 시작하겠습니다. 위이익 마이너스 바리캉이 성민의 이마 위 번뇌가 시작되는 지점에 닿았다. 스르르륵. 시커멓고 뻣뻣한 머리카락 뭉치가 힘없이 잘려나가며 창백한 두피가 드러났다. 도현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다. 15년 전 성민이 원했던 방식 그대로 그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속세의 잔재를 밀어냈다.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갈수록 성민의 등이 더욱 깊이 굽어졌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다만 참을 수 없는 흐느낌이 그의 마른 등을 주기적으로 들썩이게 했다. 그것은 지난 15년간의 회한이자 스승을 향한 뒤틀린 효심이었고 자신을 파멸시킨 오만함의 무게였다. 도현은 묵묵히 칼날을 움직였다. 그는 거울을 보지 않고도 자신의 뒤통수를 베었던 자다. 그는 이제 타인의 뒤통수에 깃든 아픔을 볼 수 있었다. 바리캉의 칼날이 성민의 뒤통수로 향했다. 도현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그것은 성민의 머리에 난 오래된 흉터였다. 어릴 적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서 얻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도현의 손길이 그 흉터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자신의 뒤통수에 아물어가는 상처를 떠올렸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졌구나. 우리는 모두 자신의 뒤통수를 보지 못해 피를 흘리는구나. 도현은 그 흉터를 피해 조심스럽게 칼날을 움직였다. 그것은 더 이상 성민이라는 그림자를 지우는 작업이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가 형의 상처를 알아보는 고통스러운 공감의 과정이었다. 무경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보지 않았다. 다만 듣고 있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그 쇠붙이의 소리가 지금 이 방 안에서 원망이 아닌 참회와 어우러지고 있었다. 제자의 손에 들린 그 칼날이 파괴가 아닌 치유를 행하고 있었다. 늙은 스승은 자신의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삭도를 고집하며 제자들을 과거에 묶어두려 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가 두려워했던 현재의 칼날을 들고서야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요란하던 바리캉 소리가 멎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15년의 세월을 상징하던 더러운 머리카락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깨끗하게 깎인 그의 두상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희고 연약해 보였다.
도연은 바리캉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무경이 늘 그랬듯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왔다. 형님. 그는 성민의 머리에 남은 잔털과 그가 흘린 눈물과 15년의 세월을 함께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성민이 입을 열어 스승을 향해 말했다. 스님. 저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본래의 소리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저는 스님께 만월사를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이르신 모든 것을 되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님을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은 뒤틀린 효심이었다. 스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반한 어리석음이었다. 무경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맑고도 깊었다. 성민아. 예, 스님. 너는 나에게서 만월사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다. 무경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너는 나에게서 너를 빼앗아갔다. 나는 척성봉의 그 어떤 절도 원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너와 함께 이 암자에서 차를 마시고 경을 읽고 너의 머리를 깎아주며 늙어가고 싶었을 뿐이다. 무경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런데 너는 내가 멋대로 만들어낸 스승의 욕망을 위해 너 자신을 지옥으로 던져버렸다. 그것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게다. 스님. 성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오해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스승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도연은 묵묵히 그들의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 역시 스승의 집착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것과 싸우고 있었다. 성민과 자신은 거울의 양면처럼 닮아 있었다. 무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울고 있는 성민을 끌어안았다. 삭발을 마친 제자를 안아주던 그 손길 그대로 돌아왔으면 되었다.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도연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스승과 첫 번째 제자가 15년의 세월을 풀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의 자리를 비켜주었다. 마당에는 눈이 그치고 차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도연은 자신의 뒤통수에 남은 흉터를 만져보았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오만의 상처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길이 되어 있었다. 성민의 귀환은 잔잔했던 반조함의 수면에 떨어진 거대한 돌덩이였다. 파문은 즉각적이고 거셌다. 아침 공양 시간 깨끗하게 삭발하고 도현이 내어준 낡은 승복을 입은 성민이 공양간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든 스님들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저자는 성민이다. 15년 만에 어떻게 저런 죄수놈이 감히. 수군거림은 이내 노골적인 저기가 되었다. 특히 유론을 중시하고 규율을 앞세우는 정진 스님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성민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대중의 가장 끝자리, 가장 낮은 곳에 앉아 밥을 받으려 했다. 그때 정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는 공양간 전체를 울렸다. 성민. 그대는 이곳 반조함의 대중이 될 자격이 없소. 그대는 승복을 입고 속세의 법을 어겨 징역을 살았소. 불가의 명예에 똥칠을 한 것도 모자라 주지 스님의 법명에까지 누를 끼쳤지. 그런 자가 어찌 감히 부처님의 공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오. 정진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그는 규율을 집행하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도 정진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막 받으려던 바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정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태도는 놀라울 만큼 순순했다. 15년 전 그 오만하고 빛나던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허나 스님, 저는 이곳에서 그대의 사정은 듣고 싶지 않소.
정진이 말을 잘랐다. 그는 이 기회에 무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는 무경을 향해 돌아섰다. 주지 스님, 묵과하실 겁니까? 이 암자는 수행도량이지 죄수들의 쉼터가 아닙니다. 저자를 당장 내보내지 않으시면 대중의 뜻을 모아 스님의 거취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늙고 힘없는 주지를 향한 쿠데타의 선언이었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정진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다. 그때 무경 노스님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정진. 예, 스님. 그대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구나. 성민은 대중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도현과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한 무경은 말을 이었다. 이 암자는 수행도량이지 죄수들의 쉼터가 아니라는 말도 맞다. 정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늙은 스승이 결국 대중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무경은 성민을 바라보았다. 성민은 오늘부터 대중과 함께 공양하지 않는다. 또한 대중과 함께 잠자리에 들지도 않는다. 스님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저기 무경은 공양간 창밖, 암자에서 가장 구석지고 냄새나는 곳을 가리켰다. 도현이가 한 달간 머물렀던 해우소 옆 낡은 장작 창고가 있다. 오늘부터 그곳이 너의 처소다. 또한 너는 공양을 하지 않는다. 대중이 모두 먹고 남은 잔반 그것을 다시 끓여 암자에서 키우는 개에게 주고 남은 것을 먹도록 해라. 그것은 사람 취급이 아니었다. 도현은 경악했다. 스승이 어찌 저런. 정진조차도 예상치 못한 가혹한 처사의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경은 성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것이 내가 진 빚을 갚는 길이다. 그리할 수 있겠느냐. 모두의 시선이 성민에게로 향했다. 저런 모욕적인 처사를 받아들일 리 없었다. 스스로 떠나겠다고 할 것이 분명했다. 성민은 그러나 그 자리에 가만히 엎드렸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굴욕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받아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다. 그는 15년간 감옥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견뎌냈을 것이다. 그에게 장작 창고와 개의 밥은 스승의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자비의 다른 이름이었다. 정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성민을 내쫓으려 했을 뿐 저런 식으로 가장 낮은 존재로 암자에 남게 될 줄은 몰랐다. 오히려 저 모습이 무경의 자비심을 부각하고 자신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성민은 공양간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눈이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냄새나는 장작 창고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도연은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스승의 처사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저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그는 몰래 솜잎을 한 채를 들고 장작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문짝도 성치 않아 눈보라가 그대로 들이치고 있었다. 성민은 그 구석에서 집더미를 모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형님. 성민은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떴다. 에이. 이불이라도. 성민은 이불을 보았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고맙네. 하지만 가져가게. 그래도 얼어 죽습니다. 이것도 스님의 뜻일세. 성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15년 동안 따뜻한 곳에서 자본 적이 없네. 이 정도 추위는 견딜만해. 도현은 이불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스님은 너무하십니다. 어찌 형님께. 아닐세. 성민이 도현의 말을 막았다. 스님은 나를 지켜주신 걸세. 예? 정진 스님은 나를 독사라 했지. 맞는 말이야. 나는 스승의 가슴에 독을 품은 놈이니까. 성민은 창고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았다. 만약 스님께서 나를 감싸고 두셨다면 정진 스님은 대중을 선동해 스님과 나를 모두 쫓아냈을 걸세.
스님은 나를 개의 먹이로 던져줌으로써 나를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만드신 게야. 독사는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이빨이 뽑히고 가장 낮은 땅바닥을 기는 뱀은 아무도 해치려 들지 않지. 스님은 나를 가장 낮은 곳에 두어 정진의 칼날로부터 나를 지키신 걸세. 도현은 그제야 스승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호였다. 그리고 성민은 웅크린 몸을 바로 했다. 이곳 해우소 옆.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도현 자네가 한 달간 닦았다는 곳 말인가. 스님은 나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신 걸세. 내가 버리고 떠났던 기본을 가장 낮은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성민은 도현을 바라보았다. 자네의 흉터가 나를 구한 것일세. 도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불을 성민의 발치에 밀어넣고 조용히 창고를 나왔다. 스승의 그림자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다. 성민의 고행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암자의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해우소를 치우고 마당에 눈을 쓸고 장작을 팼다. 그것은 도현이 했던 한 달간의 벌과는 차원이 달랐다. 도현은 제자로서 벌을 받았지만 성민은 죄인으로서 속죄하고 있었다. 스님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의 그림자가 마당을 스쳐도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진은 그가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겠다는 듯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감시할 뿐이었다. 도현만이 가끔 그가 일하는 곳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몰래 가져다 놓았다. 성민은 그것을 말없이 마시고는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그렇게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는 어느 날 매서운 바람이 척성봉을 핥히고 지나간 아침이었다. 무경 노스님이 도현과 성민을 불렀다. 성민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스승의 방에 불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문지방 밖에서 엎드렸다. 들어오너라. 두 제자가 스승의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15년 전의 상자와 현재의 상좌. 스승의 과거와 현재가 한자리에 앉았다. 무경은 창밖 척성봉의 정상 어딘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척성봉 정상에는 수백 년 묵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지. 예, 스님. 도현이 대답했다. 50년 전 내가 이 암자에 처음 왔을 때도 그 나무는 벼락을 맞아 죽어 있었다. 몸통은 검게 탔고 가지는 모두 부러졌지. 무경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요 며칠 날이 가물어. 그 나무가 목이 마른 듯 하구나. 예? 도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오늘부터 너희 둘은 무경은 두 제자를 번갈아 보았다. 매일 아침 저 아래 계곡에서 물을 길어 그 죽은 소나무에 물을 주도록 해라. 스님. 도현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나무는 죽었습니다. 50년 전에. 스님도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무경이 도현의 말을 받았다.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하늘만이 아는 일이다. 너희는 그저 물을 주어라. 하지만 스님, 이 추위에 계곡물은 얼어붙었고 정상까지의 길은 눈에 덮여 위험합니다. 물을 지고 올라간들 그 물은 뿌리에 닿기도 전에 얼어버릴 것입니다. 어찌 그런 무의미한. 도현은 억울했다. 이것은 해우소 청소보다 더한 부조리였다. 그럼 하지 않겠느냐? 무경이 조용히 물었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스승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저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곁에 있던 성민이 엎드린 채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스님. 형님. 물을 붓겠습니다. 무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보거라. 해가 지기 전에 다녀와야 할 게다. 결국 두 사람은 무거운 나무 물지개를 짊어지고 암자를 나섰다. 도현의 표정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형님, 대체 왜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이건 그냥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겁니다. 아니면
형님을 시험하시는. 도연아. 성민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나는 의미 있는 일만 줬다가 내 삶을 망쳤다. 스승님께 만월사를 사다 바치는 것.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디 있었겠나. 나는 그 의미에 눈이 멀어 정작 해야 할 일을 보지 못했지. 성민은 다시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스님께서 나에게 무의미한 일을 시키셨다. 나는 그저 할 뿐이다. 어쩌면 수행이란 그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숨을 몰아쉬었다.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함을 견디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도현은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늘 효율을 따졌다. 삭도보다 바리캉을 원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스승의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해우소 청소도 벌이라는 의미가 있었기에 견뎠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효율도 없는 순수한 부조리였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계곡을 깨고 간신히 물을 길었다. 물지개는 얼음장 같은 물의 무게로 어깨를 으스러뜨릴 듯했다. 척성봉 정상으로 가는 길은 짐승들만 다니는 험한 길이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한 걸음을 내딛기가 천근만근이었다. 흡, 흡.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물은 반쯤 쏟아졌다. 도현은 분노가 치밀었다. 젠장. 보십시오, 형님. 물이 다 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성민은 대답 대신 쏟아진 물지개를 다시 추슬렀다. 가자. 다시 길어오면 된다. 쏟아진 물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남은 물은 가져다 부어야지. 그들은 다시 계곡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은 비로소 벼락 맞은 거대한 고사목 앞에 설 수 있었다. 하늘을 향해 뒤틀린 채 검게 타버린 나무는 마치 성민의 뒤틀린 과거를 상징하는 듯 했다. 두 사람은 남은 얼음물을 그 얼어붙은 뿌리 위에 부었다. 촤악- 물은 붓는 즉시 하얀 김을 내며 얼어붙었다. 허무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보셨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민은 땀을 닦으며 죽은 나무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래도 물은 주었다. 스님의 말씀대로. 내일 또 오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고행이 시작되었다. 암자의 스님들은 그들을 죽은 나무에 물 주는 미치광이들이라 불렀다. 정진은 그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쯧쯧. 늙은 주지가 망령이 들리니 제자들까지 실성을 하는구나. 저게 무슨 수행인가. 시간 낭비고 물 낭비지. 도현은 그 비웃음을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자신도 그것이 시간 낭비라 생각했기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물지개를 지고 앞서가는 성민의 등을 따를 뿐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열흘이 지났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산을 올랐다. 넘어지고 물을 쏟고 다시 길어 올랐다. 그러는 사이 도현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이 어느새 비워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질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산을 오를 뿐이었다. 성민의 말대로였다. 의미를 내려놓자 행위 그 자체가 남았다. 물지개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감각, 눈을 밟는 발의 감각,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각. 그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자신을 괴롭혔던 스승에 대한 원망도 정진에 대한 분노도 그 순간만큼은 사라졌다.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어김없이 정상에 올라 죽은 나무에 물을 부었다. 물을 다 붓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성민이야. 하고 짧은 탄성을 질렀다. 왜 그러십니까, 형님? 성민은 죽은 나무의 검게 탄 둥치 그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것 보게. 도현은 눈을 가늘게 떴다. 검은 잿더미가 된 나무 껍질 사이 그들이 매일같이 얼음물을 붓던 바로 그 자리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얼음을 뚫고 손톱보다도 작은 연두빛 새순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도현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죽었다. 50년 전에, 아니 수백 년 전에 벼락을 맞아 완전히 죽었던 나무였다. 그런데 새순이 돋아났다. 이게 어찌? 성민은 그 새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새순을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50년 만에 돋아난 새순이 아니었다. 15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죄인의 마음속에서 돋아난 참회의 새순이었다. 무의미함을 견뎌낸 자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의 대답이었다. 도현은 그제야 스승의 뜻을 깨달았다. 스승은 나무를 살리려 한 것이 아니었다. 스승은 성민을 살리려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 도현을 함께 깨닫게 하려 한 것이었다. 스님. 두 사람은 물지개를 챙길 생각도 잊고 한참 동안 그 작은 생명 앞에서 울고 또 울었다. 척성봉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은 산불처럼 빠르게 반조함을 덮쳤다. 죽은 소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났다는 이야기에 스님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스님들이 직접 정상에 올랐다가 얼음과 잿더미를 뚫고 솟아난 연두빛 생명을 목격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중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미치광이 지시라 비웃던 일은 기적을 부른 정성이 되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성민은 죽은 나무도 살려내는 지극한 참회자로 비치기 시작했다. 가장 동요한 것은 정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 새순을 확인하고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혹은 저자가 속임수를 썼을지도 모른다. 15년 전에도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홀렸지. 하지만 그의 외침은 기적을 목격한 대중의 흥분을 잠재우지 못했다. 암자의 실권은 다시 정진에게서 무경 노스님에게로,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선 성민에게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다. 정진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새순이 돋아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척성봉에는 수십 년 만에 한파가 몰아닥쳤다. 반조함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무경 노스님이 쓰러졌다. 그날 새벽 예불 쩌렁쩌렁하게 목탁을 치던 노스님은 법문을 채 마치기도 전에 거친 기침을 쏟아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늙은 육신이 혹독한 겨울과 성민의 귀환으로 인한 극심한 마음고생을 버텨내지 못한 것이다. 암자는 발칵 뒤집혔다. 읍내 의원을 급히 불러왔지만 의원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폐에 물이 찼습니다. 노환에 마음고생이 겹친 듯합니다. 이 산중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병원으로 옮기셔야. 싫다. 무경이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이 방에서, 내 암자에서 가겠다. 스님. 도현이 스승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제발. 병원으로. 아니다. 내 길은 여기까지다. 너희는 공부에 힘쓰거라. 무경은 눈을 감았다. 열이 불덩이처럼 치솟았고 숨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어졌다. 의원은 떠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늘 밤을 넘기시기 힘들 겁니다. 지금 스님께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닙니다. 쇠한 기력을 붙들어줄 기운입니다. 하다못해 진한 고기 국물이라도. 무엄하다. 정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찌 부처님 제자에게, 그것도 평생을 수행하신 노스님께 그런 부정한 것을 입에 담는가. 의원은 혀를 차며 산을 내려갔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노스님의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이어졌다. 정진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주지 스님은 지금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며 배워야 한다. 그것은 사실상 스승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몇몇 스님들은 눈물을 훔쳤지만 불살생과 육식금지라는 대계율 앞에서, 그리고 정진의 서슬 퍼런 감시 앞에서 아무도 다른 말을 꺼내지 못했다.
도현은 스승의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스승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숨은 얕아지고 있었다. 이대로 스승님을 보내야 하는가? 이것이 스님의 뜻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때였다. 장작 창고에서 짐승처럼 지내던 성민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질그릇 뚝배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형님. 도현이 그를 바라보았다. 성민의 옷에서는 낯선 연기 냄새와 비릿한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그는 뚝배기를 방 한쪽에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맑은 국물이었다. 하지만 그 냄새는 형님. 이 냄새는 도현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산채나 버섯 따위의 냄새가 아니었다. 성민은 말없이 밖으로 나가 산에서 몰래 잡아온 꿩의 깃털이 담긴 자루를 정진의 방 앞에 두었다. 그리고는 눈밭에 엎드려 삼배를 올렸다. 자신이 살생을 저질렀음을, 계율을 어겼음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무경의 방으로 돌아왔다. 무슨 짓인가? 도현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형님, 설마 의원의 말을 스님께 부정한 것을 비켜라. 도현아. 성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안 됩니다. 스님은 평생을 어떻게 스님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이것은 스승을 2번 죽이는 짓입니다. 그래. 나는 스승을 2번 죽이는 놈이다. 성민은 도현을 밀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15년 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스승의 명예라는 허울을 위해 스승의 가르침을 버렸다. 나는 의미를 위해 생명을 버렸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성민은 뚝배기를 집어들었다. 나는 오늘 스승의 생명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 내가 지은 살생의 죄, 내가 어긴 계율, 그 모든 업보는 나 혼자 짊어지고 지옥에 가겠다. 형님, 스님께는 이 독을 드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스님은 사셔야 한다. 그것은 15년 전의 오만과는 정반대의 결단이었다. 그때는 자신의 공을 위해 스승을 이용하려 했다면 지금은 스승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려 하고 있었다. 성민은 헐떡이는 무경을 부축해 일으켰다. 스님, 저입니다. 성민입니다. 무경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스님, 제가 스님께 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생명을 죽여 국을 끓였습니다. 부디 이것을 드시고 저를 파문하여 주십시오. 성민은 울면서 국물을 한 숟갈 떴다. 그리고 살아주십시오. 제발 살아만 주십시오. 무경은 촛불처럼 꺼져가던 눈으로 숟가락에 담긴 맑은 국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제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스승의 평생의 가르침과 제자의 지극한 생명 구걸이 그 숟가락 위에서 부딪혔다. 무경의 마른 입술이 아주 천천히. 그때였다. 지금 무슨 짓들이냐?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진이 꿩의 깃털이 든 자루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다른 스님들이 경악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성민, 내 이놈, 감히 스승을, 부처님의 도량을 피로 더럽히다니. 15년 전의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구나. 독사는 역시 독사일 뿐이다. 정진은 달려들어 성민의 손에 들린 뚝배기를 쳐냈다. 쨍그랑.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뜨거운 국물이 방바닥을 적셨다. 당장 이자를 끌어내라. 이자는 반조함의 승려가 아니다. 파괴승이다. 성민은 깨진 뚝배기 조각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무너져 내렸다. 그의 마지막 희망, 스승을 살릴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도현은 이 모든 광경을 얼어붙은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보지 못했다. 정진이 뚝배기를 쳐내는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무경 노스님이
아주 희미하게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그 국물 한 방울을 입술로 받아 삼키는 것을 쨍그랑 마이너스. 성민이 15년의 참회와 스승을 살리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끓인 뚝배기가 정진의 손에 박살났다. 뜨거운 국물은 사방으로 튀었고 꿩의 깃털은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깨진 소리가 아니었다. 성민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이 파괴승이. 정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15년 전 자신이 만월사에서 겪었던 수모와 그 이후 반조함에서 무경의 그늘 아래 억눌려왔던 모든 울분을 이 순간 터뜨리고 있었다. 성민의 죄는 그에게 완벽한 명분이 되었다. 15년 전에도 그 요사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홀려 스승을 욕되게 하더니 이제는 감히 살생생을 저질러 스승의 법체마저 더럽히려 들어. 이 독사 같은 놈. 정진은 성민의 멱살을 잡아챘다. 내 놈이 스승을 살리려 한 것이냐? 아니면 이 부정한 것을 스승의 입에 넣어 스승의 평생 공덕을 무너뜨리고 내 놈의 마지막 복수라도 하려 한 것이냐? 성민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바닥을 적신 맑은 국물과 그 옆에 쓰러져 얕은 숨을 몰아쉬는 무경을 번갈아 둘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틀렸어. 내가 또 틀렸어. 나는 스승님을 구할 수 없어. 나는 그저 스승님을 욕보이는 독사일 뿐이야. 무엇들 하는가? 정진이 뒤따라온 스님들에게 소리쳤다. 이자를 당장 끌어내어 곳간에 가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대중의 뜻을 모아 이 암자에서 족탈할 것이다. 스님들은 망설였다. 스승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그 스승을 살리려던 제자가 끌려나가게 생겼다. 하지만 정진의 기세와 파괴라는 서슬 펄언 이름 앞에서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형님. 도연이 막아보려 했지만 건장한 스님 2명이 성민의 양팔을 붙들었다. 성민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무경을 향해 뱉은 한마디는 스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계율을 어긴 것에 대한 사죄가 아니었다. 스승을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였다. 쾅. 곳간의 낡은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척성봉의 칼바람 소리보다 더 시리게 들렸다. 정진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방 안으로 돌아왔다. 그는 승리자였다. 그는 15년 묵은 암자의 독을 제거했고 자신의 정의를 실현했다. 그는 깨진 뚝배기 조각을 경멸스럽게 바라보았다. 도현. 그가 명령했다. 부정한 것들을 당장 치우거라.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더럽힐 수는 없지. 도현은 주먹을 쥔 손을 떨었다. 정진의 얼굴을 당장이라도 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스승의 곁을 지켜야 했다. 그는 묵묵히 깨진 뚝배기 조각을 쓸어 담았다. 꿩의 깃털도 함께였다. 스님들은 모두 물러갔다. 정진은 내가 스승님의 마지막을 지키겠다며 방 안상석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았다. 그것은 간병이 아니라 승리자의 감시였다. 방 안에는 다시 죽음의 정적이 찾아왔다. 무경의 숨소리는 이제 들릴 듯 말 듯 얕아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다. 도연은 스승의 곁에 엎드려 울음을 삼켰다. 스님, 이대로 가십니까? 정녕 이것이 스님의 뜻입니까? 저토록 무자비한 자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시는 겁니까? 그는 원망스러웠다. 성민의 방식은 틀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저토록 차가운 정진의 방식이 옳은 것인가? 그때였다. 흑. 아주 미세한 소리. 도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쓰러져 있던 무경의 몸이 아주 약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스님. 도연이 스승의 몸을 흔들었다. 상석에 앉아있던 정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열반에 드시는 게다. 육신을 버리는 과정이니 소란 피우지 말거라. 그것은 임종을 지켜보는 자의 태도가 아니었다. 도연은 분노했다. 아닙니다. 스님.
스님. 무경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떴다. 촛불처럼 꺼져가던 눈이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그 눈동자에 돌아와 있었다. 무경은 잿빛이던 입술을 달싹였다. 물. 도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스님, 방금 무어라. 물.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도연은 황급히 물그릇을 가져왔다. 정진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어가던 사람이 말을 했다. 도연은 숟가락으로 물을 떠 무경의 입술에 가져갔다. 무경은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 물을 삼켰다.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물을 몇 모금 삼킨 무경은 길고 거친 숨을 토해냈다. 후. 불덩이 같던 이마의 열이 아주 조금 가신 듯 했다. 도현은 기적을 보는 듯 했다. 그때 도현의 시선이 무경의 입술 끝에 머물렀다. 거기에는 물기 외에 아주 희미한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도현은 아까의 순간을 떠올렸다. 정진이 뚝배기를 쳐내는 그 아수라장의 순간. 사방으로 튀었던 그 맑은 국물. 그중 딱 한 방울.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독 한 방울이 죽어가던 스승의 입술에 튀었던 것이다. 그리고 스승은 그 한 방울을 본능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삼켰다. 도현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정진은 그 한 방울을 부정한 것이라 불렀다. 성민은 그 한 방울을 죄악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은 지금 스승의 꺼져가던 생명을 다시 지피고 있었다. 무경이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도현을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정진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졌지만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아이는 네, 스님. 성민이는 어디 있느냐? 정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스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척성봉의 겨울은 열반에 드는 노스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세를 더욱 몰아쳤다.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무경의 방 안 공기는 숨막힐 듯이 팽팽했다. 정진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분명히 죽어가던 노스님이 그 부정한 국물 한 방울을 삼키고서 정신을 차렸다. 스님. 그자는 정진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살생의 중죄를 짓고 스님의 법체를 더럽히려 한 파괴승입니다. 암자의 규율에 따라 제가 곳간에 춥겠구나. 무경이 정진의 말을 끊었다. 이런 날 곳간은 뼈가 시릴 만큼 추울 게다. 그것은 규율을 물은 자에게 날씨를 답한 것이었다. 정진은 그 말의 무게를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다. 스승은 지금 자신의 처사가 옳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차가웠는가를 묻고 있었다. 스님, 허나 규율은 내가 만월사에 있을 때도 그리 추웠느냐? 정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15년 전 성민이 떠나고 3년 전 정진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재물 문제로 쫓겨났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쫓겨나기 직전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다른 행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행자승이 한겨울에 빈손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그것은 정진에 보이지 않는 뒤통수이자 그가 그토록 규율에 집착하게 만든 트라우마의 근원이었다. 그는 자신이 당할까봐 혹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누구보다 엄격한 규율의 칼을 휘둘러왔던 것이다. 무경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 자신을 받아주었던 그 늙은 스승이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무경은 시선을 도현에게로 돌렸다. 그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는 듯 했다. 그저
도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13년간 자신을 속박했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던 그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소리가 없었다. 그저 도현을 바라보고 창밖에 꽁꽁 얼어붙은 곳간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방바닥에 나뒹구는 꿩의 깃털을 한번 바라볼 뿐이었다. 도현은 그 보이지 않는 명을 읽었다. 나는 계율을 어긴 자성민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계율 살생을 받아들였다. 나는 법을 어겼다. 허나 너는 그 법을 어긴 자성민과 그 법을 받아들인 자무경을 모두 구해야 한다. 너의 스승은 파괴승이다. 너의 형님도 파괴승이다. 이제 너의 선택만이 남았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도현아. 정진이 그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스승의 일갈에 그의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너, 어딜? 도현은 정진을 돌아보았다. 스님. 도현이 불렀다. 스님은 해우소에 가보셨습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저는 그곳에서 한 달을 닦았습니다. 지독한 냄새 속에서 제 오만을 닦았습니다. 도현은 성큼성큼 정진에게로 다가갔다. 형님은 그곳보다 더한 장작 창고에서 짐승처럼 살며 15년의 죄를 닦았습니다. 도현은 정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스님은 그 보이지 않는 뒤통수의 죄를 어디서 닦으셨습니까? 네 이놈. 스님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엄격한 규율의 칼을 휘두르며 그 상처를 가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 상처가 골마 터질까 두려워 남의 상처만 후벼 파고 계셨습니다. 닥쳐라. 정진이 손을 들어 도현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도현이 그 손을 쳐냈다. 탁.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도현이 스승뻘인 정진의 손을 쳐낸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었다. 정진은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경악했다. 도현은 더 이상 13년간 스승의 그늘에 갇혀있던 어린 제자가 아니었다. 제 뒤통수의 상처는 스승님 무경께서 닦아주셨습니다. 도현이 나직하게 말했다. 형님의 15년 묵은 상처는 죽은 나무에 도단한 새순이 닦아주었습니다. 도현은 문을 열어 젖혔다. 눈보라가 방 안으로 휘몰아쳤다. 이제 스님의 상처를 닦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도현은 눈보라 속으로 걸어나갔다. 저는 제 형님을 구해야겠습니다. 설령 저 또한 파괴승이 된다 하더라도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머리를 깎으려다 피를 흘렸던 청년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스승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두 번째 파괴승이 되기를 선택했다. 그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당을 가로질러 꽁꽁 얼어붙은 곳간을 향해 달려갔다. 반조함의 마당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격리시킨 듯한 눈의 성벽에 갇혀 있었다. 도현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곳간으로 향했다. 그의 뒤로 망연자실해 있던 정진과 걱정스러운 얼굴의 스님 몇몇이 뒤따라 나왔다. 도현아, 멈추거라. 그것은 주지 스님의 뜻이 아닐 게다. 정진이 뒤에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서 힘을 잃고 흩어졌다. 도현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이것이 스님의 뜻이다. 말로 하지 않으신 스승의 마지막 명이다. 곳간 앞은 이미 눈에 파묻혀 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빗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도현입니다. 도현이 얼어붙은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어젯밤의 그 추위 속에서 얇은 승복 한 장으로 도현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빗장을 부수기 위해 돌을 찾았지만 모든 것이 눈에 덮여 있었다. 비켜라. 이놈.
그때 뒤따라온 정진이 도연을 거칠게 밀치고는 곁에 있던 장작 더미에서 가장 큰 장작을 집어들었다. 도현은 정진이 자신을 방해하려는 줄 알고 그를 막아섰다. 하지 마십시오. 형님은 죽는다. 이놈아. 정진이 눈이 시뻘개져 소리쳤다. 내 놈 말대로 내가 내 죄를 덮기 위해 남을 쫓아냈었다. 하지만 정진은 이를 악물었다. 내 눈앞에서 사람을 얼어 죽게 둘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정에 굴복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율이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쾅, 쾅, 쾅. 정진은 미친 듯이 빗장을 내리찍었다. 15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규율, 자신의 위선, 자신의 상처를 향해 내리찍는 듯 했다. 마침내 빗장이 부서지고 문이 열렸다. 차가운 냉기와 함께 곡간 구석에 웅크린 형체가 드러났다. 성민이었다. 그는 집더미 속에서 마치 앉은 채로 열반에 든 수행자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온몸이 하얗게 성애로 뒤덮여 있었다. 형님? 도현이 기어들어가 그의 몸을 흔들었다.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형님, 눈을 뜨십시오. 형님. 성민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숨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다. 도현. 님은 스님 께선 무사하시냐? 그는 죽어가면서도 스승을 걱정하고 있었다. 도현은 오열했다. 살아나셨습니다. 형님이 스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국물 스님께서 드셨습니다. 성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다. 그것으로 되었다. 그의 눈이 스르르 감기려 했다.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도현이 성민을 업으려 했다. 하지만 성민의 몸은 이미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정진이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던졌다. 그리고는 도현이 가져왔던 성민이 거부했던 그 솜니부를 찾아내어 성민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정진. 스님?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입 닥치고 저자를 부축해라. 정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주지 스님 방으로 모신다. 당장.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뒤따라온 스님 하나가 거들었다은 얼어붙은 성민을 들쳐 업고 눈보라를 뚫었다. 규율을 상징하던 정진과 그 규율을 깨트린 도현이 그 규율의 희생양이 될 뻔한 성민을 함께 부축하고 있었다. 그것은 반조암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가장 뜨거운 행렬이었다. 방 안에 도착했을 때 무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 한 방울의 독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얼어붙은 성민, 오열하는 도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의 정진. 정진아, 무경이 불렀다. 네, 스님. 정진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너는 파괴승을 구했구나. 정진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저는 규율을 어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암자의 율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자신의 상처가 터져버린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아니다. 무경이 말했다. 너는 오늘 비로소 율주가 되었다. 예? 진정한 율이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기 때문이다. 무경은 자신을 부축하려는 도연을 만류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정진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15년 전 만월사에서 쫓겨나 상처투성이로 돌아왔던 그를 받아주었을 때처럼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정진은 스승의 품에 안겨 30년 묵은 죄와 상처를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쏟아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간신히 숨을 붙이고 있는 성민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서 있는 스승 무경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스승은 자신 도현의 뒤통수를 벤 오만을 통해 자비를 가르쳤고 성민의 15년 묵은 상처를 통해 참회를 가르쳤으면 정진의 꽁꽁 얼어붙은 규율을 통해 용서를 가르쳤다. 세 제자 모두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스승에게 베이고 나서야 비로소 중이 되고 있었다. 도현아. 무경이 불렀다. 내 형님에게 더운 물을 먹여라. 그리고 무경은 자신을 살린 독, 성민을 죽일 뻔했던 규율,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린 방 안에서 자신의 두 번째 파괴승 도현이 첫 번째 파괴승 성민을 살려내는 모습을 고요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척성봉의 지독한 밤이 물러가고 핏기 없는 새벽빛이 반조함의 창호지를 뚫고 들어왔다. 무경의 방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깨진 뚝배기 조각, 방바닥을 적신 맑은 국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된 두 명의 제자. 성민은 무경의 아랫목, 가장 따뜻한 자리에 눕혀졌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몸은 솜니불에 감싸여 있었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육신은 이제 불덩이처럼 열이 끓기 시작했다. 얼음이 녹으며 제 몸을 태우는 것이었다. 성민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듯 15년간 감옥에서 겪었을 고통을 토해내듯 신음했다. 도현은 밤새 물수건을 갈아가며 그의 이마를 닦았다. 스승을 살린 독이 이제는 형님을 죽일 독이 되어 그를 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문가에는 정진이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는 꿇어앉지도 물러가지도 못한 채 자신의 손에 의해 죽어가는 성민과 그를 살려낸 스승 무경을 번갈아둘 뿐이었다. 그의 꼿꼿했던 허리는 무너져 내렸고 평생을 지탱해온 규율이라는 뼈대가 부러진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가 평생을 경멸했던 죄인이 그가 평생을 존경했던 스승을 살렸다. 그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계율이 스승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했다. 이 끔찍한 역설 앞에서 그의 세계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무경은 아랫목의 성민을 그리고 문가의 정진을 얕은 숨을 몰아쉬며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 한 방울의 국물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저 늙은 스승에게 이 모든 것을 매듭지을 마지막 시간을 벌어준 것뿐이었다. 정진아. 무경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정진이 화들짝 놀라 짐승처럼 엎드렸다. 예, 스님. 저 아이가 이대로 죽겠다. 너는 율에 밟고 약에도 밟지 않으냐? 정진은 만월사에 오기 전 본래 의가 집안의 자손이었다. 그가 율원에 집착했던 것도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우월하다는 오만 때문이었다. 스승은 그것마저 알고 있었다. 저는 저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어찌 그러니 내가 살려야 한다. 무경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것이 내가 짊어진 업이다. 정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참을 엎드려 있던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성민의 신음소리를 듣다가 마치 결심한 듯 벌떡 일어섰다. 그는 도현을 밀치고 성민의 맥을 짚었다. 날카롭던 그의 눈빛은 사라지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의원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열이 너무 높아. 폐부가 얼음 기운에 상했어. 이대로 두면 해가 뜨기 전에 숨이 끊어질 게다. 정진은 방을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처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약상자를 들고 왔다. 그가 만월사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챙겨 나왔던 그의 과거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는 약재를 꺼내 부엌에서 정성껏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정한 고기 국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성민을 살리기 위한 정진의 속세의 법이었다. 도현. 그가 탕약을 들고 돌아와 명령했다.
저자의 입을 벌려라. 도현은 그 단호함에 눌려 성민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정진은 뜨거운 탕약을 숟가락으로 떠 성민의 입에 한 숟갈 한 숟갈 흘려 넣었다. 그것은 기이한 풍경이었다. 자신의 규율로 한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가 이제는 자신의 과거로 그 사람을 살리려 하고 있었다. 탕약이 반쯤 들어갔을 때 성민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불덩이 같던 몸의 열기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정진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살려낸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스승을 살린 파괴승을, 그 자신이 파괴에 가까운 행위 속세의 의술을 통해 다시 살려낸 것이다. 무경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반주함에 수십 년 만에 가장 평화로운 잠이었다. 그렇게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있었다. 척성봉의 눈이 녹기 시작하자 기적처럼 살아난 것은 세 사람이었다. 성민은 한 달 만에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였다. 무경은 기력을 되찾았지만 그 밤을 기점으로 폭삭 늙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제자들의 머리를 깎아줄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정진. 그는 변했다. 서슬 펄어턴 율주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없이 탕약을 다리거나 아픈 스님들을 돌보는 의원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봄이 완연한 어느 날 죽은 소나무에 돋아났던 그 새순이 이제는 제법 푸른 잎을 틔우고 있었다. 무경은 자신의 방으로 새 제자를 불렀다. 15년 전의 상좌 성민, 현재의 상좌 도현, 그리고 30년간의 도반이자 제자였던 정진. 방 안에는 어색하지만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은 없는 고요한 공기가 흘렀다. 무경은 먼저 정진을 바라보았다. 정진아, 예, 스님. 너는 만월사에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정진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두 제자 앞에서 자신의 보이지 않는 뒤통수를 스스로 열어보였다. 재물에 욕심을 냈습니다. 스승님 무경을 다시 만월사로 모신다는 명분으로 시주 돈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은 성민과 똑같은 죄였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어린 행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아이를 한겨울에 내쫓았습니다. 저는 성민이보다 더한 놈입니다. 정진은 엎드려 흐느꼈다. 무경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성민을 바라보았다. 성민아, 예, 스님. 너는 너의 죄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스승님을 위한다는 교만이었습니다. 아니다. 무경이 고개를 저었다. 너의 죄는 그리움이었다. 예? 너는 나를 스승이 아닌 아버지로 그렸더구나. 잃어버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만월사라는 잘못된 집착을 만든 게야. 무경은 마지막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도현아, 예, 스님. 너는 너의 죄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스승님을 원망한 오만이었습니다. 아니다. 무경이 웃었다. 너의 죄는 두려움이었다. 너는 성민처럼 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웠던 게다. 그 두려움이 나를 너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보게 만든 게지. 세 제자는 모두 고개를 숙였다. 스승은 자신들보다 더 깊이 자신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무경이 말했다. 불가에는 세 가지 독이 있다 하지. 탐하고 진하고 치하다. 탐진치 이 세 가지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했다. 그는 세 제자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성민아, 너는 탐욕이었다. 아버지를 명예를 만월사를 탐했다. 정진아, 너는 진해였다. 세상의 부조리에 분노하고 너의 과거에 분노하며 그 분노로
규율의 칼을 휘둘렀다. 도현아, 너는 우치였다. 어리석어.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두려움조차 알지 못했다. 그리고 무경은 자신을 가리켰다. 나는 너희 셋보다 더한 놈이었다. 스님, 나는 집착이었다. 성민이를 잃은 아픔에 집착하여 도현이를 묶어두었고 만월사에서 쫓겨난 상처에 집착하여 정진이의 아픔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스승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었다. 우리 넷은 모두 독을 품고 살았던 게다. 그러던 그날 밤 성민이가 그 모든 독을 한 뚝배기에 끓여 나에게 가져왔더구나. 나는 그 독을 마셨다. 그 독이 내 육신을 살린 것이 아니었다. 제자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는 너의 그 독한 마음이 제자를 잃을까 두려워 죽음조차 놓지 못했던 나의 집착이라는 독을 깨트린 게야. 무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목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써왔던 낡은 삭도를 꺼냈다. 머리가 많이 길었구나. 스승은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 이제 깎아야겠다. 헌데 내게는 더 이상 칼을 쥘 힘이 없구나. 무경은 삭도를 도현에게 내밀었다.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머리를 맡기는 순간이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삭도를 받았다. 그가 그토록 거부했던 그 칼날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스승의 뒤로 돌아가 삭도를 쥐었다. 하지만 그는 깎을 수가 없었다. 도현은 삭도를 쥔 손을 자신의 곁에 무릎 꿇고 있던 정진에게로 내밀었다. 도현아. 정진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스님. 도현이 말했다. 스님 정진께서는 평생 율의 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칼로 사람을 베기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칼로 스승님의 마음을 깎아주십시오. 살리는 칼로 써주십시오. 정진의 손이 삭도를 향해 떨며 다가왔다. 그는 그 낡은 삭도를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스승을 위해 쥐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분노가 실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도현은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 자신이 몰래 샀던 그 전동 바리캉을 가져왔다. 그는 성민의 앞에 섰다. 형님. 성민이 그를 바라보았다. 형님은 빠른 길을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원하셨습니다. 도현은 바리캉의 스위치를 켰다. 제가 형님의 그 길을 다시 열어드리겠습니다. 위이잉 마이너스 요란한 기계음이 다시 울렸다. 그날 봄 무경의 방 안에서는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서걱, 서걱. 정진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한 듯 조심스럽고 느리게 무경의 머리를 깎는 삭도의 소리. 위이잉 마이너스 도현이 형님의 과거를 껴안 듯 빠르고 거침없이 성민의 머리를 깎는 바리캉의 소리.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율과 자비, 스승과 제자, 과거와 현재, 그 모든 독들이 두 개의 칼날 소리 속에서 비로소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다. 무경은 정진의 손에 자신의 뒤통수를 맡긴 채 도현의 손에 다시 태어나는 성민을 바라보며 고요히 눈을 감았다. 반조함이 진정한 봄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척성봉을 핥히던 겨울 바람은 옛 이야기가 되었고 벼락 맞은 소나무에 돋아났던 기적의 새수는
이제는 푸른 그늘을 들이우는 늠름한 소나무가 되어 척성봉의 정상을 지키고 있었다. 반조함은 더 이상 밀려난 이들의 암자가 아니었다. 죽은 나무도 살려내는 곳,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는 곳이라 불리며 수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깊은 도량이 되어 있었다. 30년 전 스승의 머리를 깎아주었던 정진은 그날 이후 반조함의 진정한 율주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따뜻한 율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며 아픈 이들을 돌보고 길 잃은 이들을 인도하다가 10년 전 모든 대중의 존경 속에서 고요히 열반에 들었다. 스승을 살리기 위해 독을 끓였던 성민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암자의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울력을 맡았다. 그는 특히 척성봉 정상의 그 기적의 소나무를 돌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가 소나무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반조함의 모든 스님들은 참회의 무게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던 청년 도연은 이제 무경의 법맥을 이은 반조함의 늙은 주지 스님이 되어 있었다. 그의 뒤통수에는 30년의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은 스스로를 배웠던 그날의 하얀 흉터가 그가 걸어온 길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도연은 자신의 처소에서 7살배기 어린 동자승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스승 무경이 물려주었던 그 낡은 삭도가 들려 있었다. 서걱, 서걱. 30년 전 그가 그토록 답답해했던 스승의 손길처럼 도현의 손길 또한 조심스럽고 느렸다. 동자승은 좀이 쑤시는지 몸을 비틀었다. 스님. 왜 스님은 제 머리만 깎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은 바리캉으로 위잉 마이너스 하고 금방 미는데 스님은 너무 느려요. 간지러워요. 아이는 도현이 그랬던 것처럼 짜증 섞인 투정을 부렸다. 도현은 웃었다. 그는 삭도를 잠시 멈추고 아이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내 나이만 했을 땐 도현이 나직하게 말했다. 아니, 너보다 훨씬 더 컸을 때 나도 이 낡은 칼이 싫었단다. 왜요? 이게 더 아파요? 아니, 더 느려서 내 길을 막는 것 같아서. 도연은 창밖 저 멀리 소나무를 돌보고 있는 늙은 성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도 내 머리를 깎아보려 했지. 내 앞길은 내가 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이다. 도연은 손을 들어 자신의 뒤통수에 남은 흉터를 만졌다. 그러다 여길 베었단다. 피가 아주 많이 났지. 동자승의 눈이 동그래졌다. 왜요? 스님이 바보라서요? 하, 그래. 바보였지. 도현이 웃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앞모습만 나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사람은 제 뒤통수를 볼 수가 없더구나. 뒤통수요? 그래. 도현은 다시 삭도를 들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지. 알아요. 욕심쟁이라는 뜻이죠? 네. 아니다. 동자야. 도현은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통수 때문이란다. 서걱. 칼날이 다시 움직였다. 그 보이지 않는 뒤통수. 그것이 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너의 어리석음이고 너의 분노이며 너의 욕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는 게야.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상처를 내가 닦아주고 내가 보지 못하는 너의 상처를 내가 깎아주는 것이지. 도현의 삭도가 동자승의 뒤통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내가 보지 못하는 너의 뒤통수에는 도현이 말했다. 언제나 스승이 서 있는 게다. 혹은 너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독을 끓여줄 너의 형님이 서 있는 것이고 너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깨트릴 너의 도반이 서 있는 게지.
머리를 깎는 것은 결국 서로의 보이지 않는 등 뒤에 기꺼이 서주겠다는 약속이란다. 동자승은 스승의 그 깊은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신의 머리를 감싸는 그 느리고 따뜻한 손길에 더 이상 몸을 비틀지 않고 고요히 눈을 감았다. 서걱, 서걱. 30년 전 무경이 도현의 마음을 깎았던 그 소리가 이제 도현의 손끝에서 새로운 제자의 마음을 다듬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